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결단하여 누리는 복입니다. 아까 잠깐 특송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큰 나라죠. 그 큰 나라 독일에서 넓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5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2배가 조금 안 되는 지역입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고, 특별히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신교회로 개혁이 되었던 그 나라 주역입니다.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도 수가요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주일날 1부, 2부, 3부 3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1,500명 정도가 되고, 유럽에서 1,500명이라고 하면요 아마 가장 큰 규모라고 하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큰 규모의 교회에 가서 제가 규모 때문에 놀랐던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에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하면 성도님들의 얼굴, 성도님들의 섬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놀랐어요. 이번에 컨퍼런스 주제가요, 교회로 교회를 배우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하는 목사들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 공동체를 보고 교회를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가서 저는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잘 살펴보려고 애를 썼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과 그분의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애를 썼고, 무엇보다 그 성도님들의 헌신 그리고 섬김을 보고 본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듣기도 했고 속으로 많이 곱씹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단. 여러분, 결단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 우리가 결단 그러면요, 그래, 이렇게 하기로 나는 결단했어 하고 딱 선언하고 나설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쓰는 결단. 이 교회에서요, 제가 도착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도착해서 공항에서 한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의 차량을 타고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교회인데요. 교회에 들어서서 로비에 딱 들어서니까 이랬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까요, 여기 막 벌써 저희들의 바인더와 명찰과 여러 가지 선물들과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 안에 지금 카페처럼 보이는데 식당입니다. 식당 겸 카페.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도착하면 이제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점심 때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점심, 저녁, 또 그 다음날 점심, 저녁 하면서 계속 음식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디너 메뉴인데, 이런 식으로 테이블마다 다 셋업이 되어 있고, 오늘의 메뉴가 이런 겁니다. 레몬 향의 스파클링 워터, 명란, 연근전 잡채가 에피타이저로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면 디저트는 딸기 티라미수입니다. 이러고 미리 알려주고요. 앉아있었더니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음식이 참 맛있어서 참 좋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과정들을 보면서요, 거기 다 목사님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그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힘써 주시는 분들한테 어유 고맙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감사의 말과 격려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괜찮습니다. 섬길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 기쁩니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라이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라이드 하면서 만나는 분들, 식당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예배 공간에서 만나는 분들, 그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라이드 하시는 거 쉬운 일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거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3040 컨퍼런스가 있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광고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여기 성도님들이 다 그러신가요? 네, 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참고로 이 컨퍼런스 기간에 저희들 라이드하고 봉사하려고 일주일간 휴가를 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서서 마주하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40여 명 됐는데 막 점심 저녁으로 섬기고 간식도 저희가 강의 듣고 내려오면 또 간식 준비해 놓으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이거 먹고 나면 커피 또 주문을 받아 가셔서 막 핸드 드립이냐 뭐 아메리카노냐 찬 거냐 더운 거냐 이거 다 받아 가셔서 그대로 내주시곤 했습니다. 이분들에게서요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한마음교회. 그 한마음으로 섬기는 정말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이유도 한마음이었어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했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네, 교회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고, 저 사진은 제가 바흐 하우스에 가가지고 저기 이렇게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앉아서 막 어떤 목사님이 좀 찍어주셨습니다. 좋은 시간 됐고요. 가서 저희 교단 3040의 저희 동기들, 저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네, 저희 동기들입니다. 네, 저희 동기들을 만나게 돼서 친구죠, 친구. 진솔한 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왜 웃으세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일 한마음교회에서 결단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이번 주에 원래 사실은 사도행전 말씀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한 말씀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컨퍼런스의 소회와 주신 은혜와 감동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설교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해서 복을 누린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가끔 결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언제 많이 할까요? 새해가 되었을 때, 그죠?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꼭 할 거야 라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내가 새 학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번 여름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에 우리 같이 동참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면, 그래, 결단할 거야 라고 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했던 그 결단들을 잘 실천하셨습니까? 실천하는 결단들도 있고, 실천하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것들도 있고, 어쩌면 결단은 했지만 실천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결단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며 그 결단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이 되는 결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요 많은 복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복,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결단들을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결단들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중에 하는 결단들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집에서 뭐를 해요?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축제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해요?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예배의 순서들을 기억해 보세요. 무엇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하죠. 또 무엇을 하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살펴본 성경 구절들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주신 말씀대로, 주신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말씀의 자리에서는 주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 권면하신 그 주님의 음성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힘 주실 줄 믿고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결단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해야 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결단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중에 결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대로 살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섬김을 위해서 결단할 때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것이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확증적인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위한 그 결단은 복이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그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휴가를 여기다 쓰셨어요? 아니에요.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당연히 섬겨야죠. 제가 그러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이요,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는 결단이었지만 아마도 그분들은 우리한테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는 많은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결단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학생들, 친구들은 내 친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내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구체적으로 섬겨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 친구한테 맛있는 거 하나 사줘야지. 이것도 결단이에요. 내가 저 친구 나한테 좀 쌀쌀 맞지만 더 다가가서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이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만나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 때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만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라도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교회로 인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또 결단하잖아요. 그런 결단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은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 말이 어려워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 내가 서게 되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심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결단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의 기도에서 느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잘 안 쓰고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더 가까워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길 원하는데 나는 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겠다는 거지요. 이루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드려지게 되고,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런 결단이 내 입술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곧 무엇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 뭘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은 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컨퍼런스요, 오신 목사님들 다 미국, 캐나다에서 왔거든요. 이 항공비, 비행기 값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미국의 이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내는 동안 호텔에서 지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 많은 비용들 누가 감당했을까요? 이 한마음교회에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게 하고 서로 친밀하여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회를 배우면서 고민하면서 함께 힘차게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물질로 시간으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3040 컨퍼런스 합시다 라고 결단하고 그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깁시다 하고 그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될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삶의 자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원대한 결단들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깨닫고 느끼고 받아온 은혜를 이 시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교회도 결단하고 살아내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결단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그 모든 결단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리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결단한 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